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 박사들이 계속 움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회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글을 쓰시고 질문하셨습니다. 3일 뒤에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거의 전 학생이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저도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3일 뒤에 죽는다면 뭘 할 것인가? 전도요. 비웃는 이 아이도 있었고 또 와 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대답을 다 들으신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실천해라. 지나온 10년, 20년이 넘은 질문과 대답이었지만 지금도 제 마음에 기억나는 시간입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서양이 동양을 앞선 시기를 19세기로 꼽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양 문물이 서양보다 여러 면에서 앞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중요한 사건 때문이 서양이 동양을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속 활자와 항해 사건입니다. 실제로 금속 활자도 서양보다 동양이 먼저 발명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미 13세기 초에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양의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보다 200년 이상이 앞선 것이라고 합니다. 목조 인쇄술은 중국에서 배웠죠. 교니 활자라든지 목 활자 인쇄술을 도입해서 우리나라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업그레이드해서 금속 활자 인쇄술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빨리 그렇게 먼저 발명했다고 합니다. 해운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이 서양보다 해운 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다고 합니다. 나침판이라든지 아니면 종범, 선미제, 키 같은 먼 바다를 항해하는 기술들도 동양이 서양보다 더 발전했고 더 앞서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19세기에 서양이 동양을 역전시켰을까요? 역사학자들은 그 이유로 실천을 듭니다. 동양은 기술은 발전했는데 그것을 실천하고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쇄술은 금속 활자는 먼저 발명했는데 그걸 가지고 한 일이 임금 읽는 책 몇 권 인쇄한 거예요. 그런데 서양은 뒤늦게 개발했지만 그걸 가지고 막 책을 찍어낸 거예요. 해운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이 해운산업 훨씬 더 먼저 발명하고 발달했는데 그걸 가지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활용하는 일은 서양이 훨씬 앞섰다는 거예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마젤란 같은 사람들, 바스코 다가마 같은 사람들,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먼 바다를 향해 도전했다는 거예요. 세계 일주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고 그 기술들이 검증되고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19세기는 서양이 동양을 앞서 나가고 지금까지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행함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도전받은 분 중 가운데 한 분이 D.L. 무디라는 미국의 부흥 강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에게 도전받은 것이 바로 실천 행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 성경은 모든 성경 구절들마다 TP가 써져 있었다고 하죠. T는 뭐의 약자입니까? 테스트의 약자고 P는 프루브드의 약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은 배움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에요. 구두수선공의 아들로서 배움도 짧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테스트, 시험해보고 프루브도 증명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대로 살아봤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래서 TP. 사랑하는 여러분,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치는 약이어도 그것을 내가 먹지 않고 그것을 내가 살지 않으면 효과는 없는 게 당연하겠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별을 보았습니다. 아주 특이한 별을 보았습니다. 이 박사들은 우리 한글 성경에 박사들로 번역했는데 실제로는 점성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별을 관측하고 예언이나 예측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왕에게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봤는데 아주 특이한 별을 본 거예요. 이거는 뭔가 위대한 특별한 사람이 태어났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별이었습니다. 그러한 별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까지 온 것입니다. 동방은 지금의 이란이라고들 합니다. 유대는 이스라엘이죠.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2,0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걸어도 석 달 이상은 걸린 거예요. 그것도 비포장 도로, 산과 골짜기가 많았겠죠. 더욱이 예물까지 가지고 왔죠. 황금, 유향, 모략.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동방 박사는 몇 사람이었습니까? 2부 예배 때는 속던데 동방 박사는 3사람이라고들 흔히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오해입니다. 착오입니다. 찬송가 가운데도 찬송가 116장에 보면 찬송가 제목이 동방박사 3사람이죠. 1절 가사가 동방박사 3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동방박사를 3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선물이 3개이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3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이 3개라고 온 사람이 3사람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대단히 유치한 추론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최소한 3사람 이상이고 훨씬 더 많은 큰 집단이었을 거예요. 대규모 순례단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더욱이 헤롯 왕이 직접 만나줬습니다. 왕이 아무나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박사들은 신분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규모가 화려하고 대규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동방 박사는 3사람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방 박사는 대규모 집단이 왔을 거예요. 그들이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험하고 그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귀한 예물까지 가지고 왜 왔을까요? 유대에 왕이 태어났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비슷한 그 앞선 사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스바 여왕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죠. 그러한 이야기를 마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뒤에 12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한 것과 비유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4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oni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만 주지만 예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뿐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인의 왕인 것은 분명하게 확신했어요. 그 확신만을 가지고도 그 먼 거리를, 그 험한 길을,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그 수고가 아깝지 않음을 알고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지. 아무리 먼 거리고 아무리 험한 길이고 아무리 어떤 수고가 있을지라도 확신이 있으면 이들처럼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에 복을 내린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수고도 아깝지 않아요. 내 신분이 박사일지라도 겸손하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동방박사들처럼 확신이 있게 되기를,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올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오래요. 그래야 네 아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네 삶이 복을 받는데요. 동방박사들에게 배우는 첫 번째 도전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살아날지어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앞서 오늘 읽었던 묵시와 같은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날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믿습니까? 그러한 확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마귀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어찌 염려를 넣어줄 수 있고 어찌 걱정으로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상반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굳건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에게서 보이는 믿음은 순수함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까지 왔지만 정확하게 유대 어느 곳에서 왕이 태어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궁궐로 갑니다. 왜요? 왕은 수도, 왕은 궁궐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까지는 알았지만 유대 땅 어딘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헤롯 궁에 가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 계시뇨 라고 묻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과 백성들은 소동이 났습니다.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당시 헤롯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집착이 심했대요. 자기 왕권에 대한 누가 도전이나 빼앗으려는 거에 대해서 병적으로 심한 집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렇죠. 불안감이 있잖아요. 누가 내 자리를 빼앗을까? 누가 내 밥줄을 끊을까? 그런 상황에서 왕이 났다고 하니까 헤롯 왕은 놀람을 넘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급하게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을 데리고 와라. 서기관들,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서기관들을 데려와라. 여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말씀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네, 그럼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은 미가서 5장 2절을 기억하고 인용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구약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왕 옆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었더니 하나같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베들레헴 가야지요. 근데 어디 있어요? 정작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러분, 그에 비해서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박사들은 또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잘 보십시오. 박사들은 계속 움직여요. 동방에서부터 유대까지 별을 보고 움직이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움직여요. 보고 움직이고 듣고 움직여요. 중요한 건 계속 움직여요. 말씀 앞에 계속 순종하는데 헤롯이나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아는데 가만히 있어요. 여기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잘 보셔야 돼요. 서기관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예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요. 그런데 진짜 안위가 지켜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능력이고 순종할 때 축복이에요. 이용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동방박사들에게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순종해야 축복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철야 기도 때 계속 말씀 한 장씩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꼽으라 그러면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명기를 꼽습니다. 신약의 로마서와 신명기는 그만큼 중요한 책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축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축복은 순종할 때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축복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동방박사들처럼 순종해야지 헤롯이나 서기관들처럼 이용하면은 축복이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캐치프레이즈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구원, 순종 축복. 예수 구원, 순종 축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반대로 불순종하면 축복 없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앙이 임합니다. 화가 임해요.
근데 이 말씀들을 사람들이 간과해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리고 날마다 주일마다 와서 또 하면 기도하는 얘기가 또 죄를 지었대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내 삶에 자꾸 어려움이 다가올까? 화가 다가올까? 불순종입니다. 간단해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은 똑똑한 것 같죠. 서기관들이 그랬다니까요. 그 말씀 다 안 돼요. 그거 뭐 내가 어린아이냐?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말씀은 잘 알아요. 문제는 뭡니까? 순종이 안 돼요. 행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요. 순종하는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지만 축복은 따라오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국제한번역의 모든 성도들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신명기 28장 좀 길지만 우리 성도들이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말씀은 가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 내 삶에 순종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할까? 잘 점검하고 순종하고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15절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화가 임하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저는 그 재앙들이, 그 화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말에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죠. 빨리 가는 길, 직선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름길의 반대말이 애움길이래요. 애움길은 에우르다, 둘러치다라는 뜻인데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고 목회를 하고 제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지름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가기는 가는데 애움길로 이렇게 빙 둘러서 광야를 계속 둘러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을 해야 우리의 삶에 직선길, 시온길, 복된 길,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면 순종, 들으면 순종, 그러한 순종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순종과 내 삶의 일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낳는 자식, 내가 기르는 짐승, 새끼까지도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자꾸 불통이 임하고 심지어 강아지 새끼 한 마리도 자꾸 병든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리 내가 박사고 무슨 신분이 높을지라도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과 관련해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너무 작았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 시대 때도 베들레헴은 작았고, 동방 박사들이 갔을 때도 베들레헴은 작았고, 그리고 나중에 1800년 후반에 베들레헴이라는 찬송가를 만들었던 목사님이 갔을 때도 작았고, 지금도 베들레헴은 작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미가가,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은 작지만 작지 않대요. 왜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작다고 약한 건 아니에요.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약하진 않아요. 강해요.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귀합니다. 복됩니다. 보석은 작지만 귀하죠. 여러분, 베들레헴이 작지만 예수님 때문에 귀한 것처럼 교회가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은요, 작아요. 그러나 약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백악관이 있습니다. 미국에. 백악관 건물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일반 주택보다 크지만 백악관보다 훨씬 더 큰 건물이 많아요. 청와대는 작습니다. 물론 청와대보다 훨씬 큰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나 일반 건물보다는 크지만 그 건물들에 비하면 청와대는 작아요. 백악관이나 청와대가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건 그곳에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성전에 계시대요. 시편 11편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거기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세요. 내 삶을 축복하세요.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성전에서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약하지 않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약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학벌을 통해서, 외모를 통해서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약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가다가 성전 앞에, 위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하죠.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나도 약하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돈 달라고, 몇 푼 달라고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가난해요. 부족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야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지만 진짜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약하지 않아요. 작지만 약하지 않아요. 강하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 가진 거 있어? 외적인 것들을 바라봐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성도를 바라볼 때도 외적인 것들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 죽으면 성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가 안 죽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의 문제를 내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 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성전에 계신 주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에게 돈은 줄 수 없지만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성전에 계신 주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작지만 강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별을 보고 유대까지 왔고 서기관들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별은 일반 계시를 말합니다. 환경, 성령이나 환경이나 꿈이나 환상, 일반 계시를 말합니다. 말씀은 특별 계시를 말하죠.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를 꿈이나 환상이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 정작 헤롯과 서기관들은 소동만 벌여요. 소란만 피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소동만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떻게 아파요? 힘들어요? 소란만 피워요. 움직여야 돼요. 순종하고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다 알고 움직였습니까? 동방에서부터 올 때 야 어디로 가야 되고 얼마나 걸리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거 정확하게 알고 다 알고 움직였습니까? 다 알고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도 처음에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일부만 듣고 일부만 본 것 가지고도 확신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를 보면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거는 보여주시고 순종하면 그 다음 보여주세요. 다 모르니까 못 움직여.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땐 다 보여주지 않아요. 한 달 또는 그 앞에 그 문제만 보여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지 보여주지 않아요. 그 다음은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인도하세요. 그때 보여주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동방박사들처럼 계속 순종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소란만 피우지 말고 순종하고 움직여야 돼요. 맨날 아프다고 맨날 죽는다고 맨날 어렵다고 소란만 피우지 말고 순종하고 움직여야 돼요. 제가 끝으로 은혜 받았던 교회 하나 이야기하죠.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교회인데 코뿔소 교회라는 미국의 교회입니다. 코뿔소는 별명입니다. 진짜 교회 이름은 모자이크 교회예요. LA에 있는 모자이크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코뿔소 그림을 곳곳에 붙여놓고 코뿔소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왜 코뿔소 교회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이유를 보면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에 겪였어요.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코뿔소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여러분, 코뿔소가 시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대요. 코뿔소의 시력은요 최대한 9m래요. 9m밖에 안 보인대요. 그 다음은 안 보여요. 근데 놀라운 건 그 9m 보이는 그거 가지고 전속력으로 달린대요. 내가 9m 이상이 안 보이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9m 그것 가지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게 코뿔소래요. 그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구나. 우리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당장 내 앞에 있는 거 이것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무슨 열방은, 무슨 전 세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순종해야 될지 그거 아멘하고 전속력으로 순종했더니 그 다음 일들은 쓸데없는 걱정이었고 하나님이 놀라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성도들이 복을 받은, 그때부터 코뿔소 교회라는 별명이 붙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나 코뿔소 교회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소동이 아니라 움직이셔야 돼요. 말씀 앞에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 다음은 쓸데없는 기후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들은 만큼 움직이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앞서 읽었던 묵시는 저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특별히 7절. 천인이 엎드러지고 만인이 무너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코로나 터지고 한 달 됐을 때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저도 두려웠어요. 예배를 닫을까? 그때 한참 걱정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천인이 엎드러지고 만인이 무너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새벽 기도 모든 예배 드리고 거의 2년을 달려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 나이 든 분들, 몸이 약하고 지병이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몰랐어요. 저는 그 말씀 붙들고 그냥 달렸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환경으로 또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다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다 들려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본 것만 가지고도 코뿔소처럼 동방박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바라고, 오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박사들이 계속 움직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입니다. 거기에서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고위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그 긴 시간을,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말씀이 인도하고 지시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지만 작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동방박사들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고 경배했고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신 있는 믿음, 순수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무엇보다도 실천하기를, 살아가기를, 행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과 종이 늘 움직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